얼마 전에 제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그 주례사 중에 좀 인상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주례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이제 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노력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식을 한 이후부터 진짜 실력이 필요하다. 삶은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결혼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때부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연약한 점은 참아주고 용납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혼 후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진짜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꼬이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적으로 보면 이제 살만한 때입니다. 큰 전쟁들이 끝이 났어요. 사방에 다 평온합니다. 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밋빛 꿈을 꾸면서 이제 좀 집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 또 과실수를 좀 심어야 되겠다. 이제 가나안의 문화를 좀 즐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만큼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매우 염려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걱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인데 과연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고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까지 억지로 쫓아오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낱말이, 단어가 뭔지 혹시 읽으면서 여러분 캐치를 하셨습니까? 네? 네, 섬기라. 섬기라는 말이 자그마치 16번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섬기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섬기라 라고 말하는데 왜 섬겨야 되는지는 그 앞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앞절인 13절, 2절부터 13절까지 장장 12절에 걸쳐서 500년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이방인의 땅이죠. 거기로 인도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아들도 없는 늙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자식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이 땅을 차지하며 살 것이다. 땅 하나도 가지고 있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불가능해 보이지만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을 다 데리고 70여 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먹고 살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거기서 400년을 지냈어요. 이스라엘은 그 400년 동안에 바로의 종이 됐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들이 자기 땅을 유업으로 받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다 맞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중에 일부분은 자기들도 체험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도 다 인정하고 체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촉구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다음 그리고 너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기억하시죠? 자,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십계명이 쭉 나가는데 십계명보다 더라고 하기 좀 그렇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십계명 바로 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다음에 1계명을 그 다음에 10계명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략된 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정말 그 경험했느냐?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로마 교회인 너희는 체험을 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이 정말 맞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자발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요즘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러므로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별로 기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마음속에 믿음이 이제 믿음 생활을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그러므로라는 고백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에게 그러므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돌아봤어요. 지난날 여호수아가 이제 한 400년의 삶을 요약하면서 돌이켜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생각이 났는데 몇 가지 장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5살인가 6살 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사 준비를 이제 차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5살인가 6살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한참 딱지에 빠져 있을 때 동그란 딱지 아시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손에 이렇게 밑에 감추고 있었어요. 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딱지를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딱지를 세는 것을 이제 셌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렇게 포대기 등에 업고 교회에 가셨어요. 어두컴컴한 교회 장의자의 어머니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두리번 그 어두컴컴한 예배당을 살폈던 그런 모습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개척을 바로 앞두고 이제 장사를 할 때, 화장품 장사를 할 때 좁은 그 이제 방에서 어머니가 이제 3남매를 모아놓고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고 세로로 된 성경이 세로로 된 그걸 3남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막 기도를 시키는 가정 예배를 드리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고3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이제 마치고 자주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교회에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열쇠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가서 강대상 앞입니다. 바로 이 강대상 앞에 방석을 놓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성적이 너무 안 나와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났어요. 자, 그리고 대학교에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의 문화가 막 퇴폐적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교 가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앞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퇴폐 문화에 싸우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뭐 기도원 간 거 아니고요.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대학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 대학교 들어갔어요. 또 의도하지 않게 이제 CCC에서 활동하는 과 선배를 통해서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또 ROTC 선배가 있는 거예요. 제가 ROTC가 또 뭔가라고 하면서 나도 이 길로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신대원에 가고 교육자 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며 올 때까지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 그 찬양 그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뭐 저만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해야 합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간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경외하라고 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 비슷한 말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 경외하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경외하라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경외한다, 이 말을 한자 그대로 풀면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AWE, 라는 말이에요. awesome이라고도 하죠. 그게 뭐냐? 넋이 나가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감동받고 너무 놀래서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얼어붙은 상태, 그리고 너무 놀라고 감탄에 차서 입이 쫙 벌어지면서 와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카락이 쭈뼛서기도 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합니까? 너무나 멋진 황홀한 경치, 또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웅장함을 딱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가을에 울긋불긋한 그 단풍, 뭐 거리건 뭐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온통 단풍으로 뒤덮인 그런 산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 칠 때, 그것을 가까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엄몰하면서 큰 소리와 함께 몰아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너무 아름다운 어떤 미모의 남자나 여성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 시선 강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제가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인데 성도분이 이제 티켓을 주셔서 아내와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 그 연말 무슨 어떤 그 공연이 아니고 이제 그 합창 공연이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요, 대학교 교수님들,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솔리스트로 활동할 만큼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남성들만 합창을 하는데, 여러분 남성 합창이 4부로 있는 거 아시죠? 퍼스트, 세컨, 테너가 있고 그 다음에 바리톤, 베이스가 있습니다. 각각 그 파트가 12명씩 총 48명이 무대에 서서 소리를 쫙 내는데요, 저는 클래식 음악이 그렇게 감동스러운 줄 몰랐어요. 48명이 아니라 4명이 웅장하게 소리를 내는데 화음이 얼마나 기묘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곳을, 장소를 다 덮는지, 제가 세포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가 일어나고 그다음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요, 그리고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려봤어도, 또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봤어요.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랐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그와 같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될 때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길까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면서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4번이나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한마디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감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 까다로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의 마음이 자꾸 우상에게로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대상이 마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안정감과 행복을 내 인생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저는 요즘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자나 여자나 얼마나 꾸미는데 아주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자체로도 예쁜데 중고등학생들이 왜 화장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도 화장을 하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제 딸도 그 화장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입니다. 왜 하는지 이해를 안 돼요. 제가 보면 마치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의 그 성덕선 이렇게 막 눈 화장하며 막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정말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데 자기는 예쁜 줄 알고 합니다.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2011년에 그 조사한 미국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4살부터 7살 여자아이들 절반가량이 비만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살이냐면 14살이 아니고 4살부터 7살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그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몸의 특정 부위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물론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고 미국 통계라 좀 다르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미모를 추구해서 여기저기 손대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남들의 무엇인가가 부럽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외모만이 아니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이나 멋진 차, 사람의 인기나 명예, 성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게 좋은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상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성취해 주지 않아요. 결국 돌아오는 것은 쓰라린 상처와 허무감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는 연약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셋째,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기간은 매우 짧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31절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잘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도전하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경험하지 않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책망도 하고 하는 그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계속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은 불가능하죠.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그들에게 계속 재촉하며 도전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독려하시며 우리를 재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경외할 수 있는 돕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자 봐라, 이 세상의 영광을 봐라, 나한테 딱 눈 감고 무릎 한 번만 굽히면 내가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화 다 주겠다. 거기에 첫사람 아담이 속아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상을 섬김으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뿐만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자기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재촉하시고 우리 안에서 충동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라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므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의 증거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29절부터 33절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천국을 열망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요. 거기 말씀에 보면 장사했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장사는 뭐 사고 팔고 그런 장사가 아니고 장례할 때의 장사입니다. 한 번은 죽은 여호수아에게, 한 번은 요셉의 뼈에 대해서, 한 번은 제사장 엘르아셀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두 다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자기 땅, 자기 지파의 땅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요셉인데요. 요셉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시대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두 사람은 그 시대 살다가 죽어서 묻혔는데 요셉은 언제 사람입니까? 죽은 지 400년이 넘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요셉이 죽었을 때 장사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관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입관했다. 요셉을 입관했다. 쓰는 단어도 히브리 단어도 다릅니다. 왜 장사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관했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요셉 자신이 유언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이 이집트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때 내 유골도 함께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지위뿐이지 실제
힘은, 권력은 네가 다 쥐고 흔드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묻혀야 마땅할까요? 피라미드나 아니면 뭐 거기에 준하는 웅장한 어떤 무덤에 묻혀야 정상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여기에 묻힐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묻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유업의 땅, 거기에 내가 묻힐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유골에 대해서 명령한 그 명령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죄로 물려받았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사람을,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과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인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해 보세요. 다 사모하는 것마다 꽝입니다. 꽝.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우리의 진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내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열망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며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순자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전에는 막 거기에 좋은 일 있으면 막 너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막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좋은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정말 좋은 것에 맛보기에 지나지 않지.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은 얼마나 더 기쁠까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오히려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정말 얻은 자가 맞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떠올리며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생명이 있는 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나. 아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여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